다니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경빈 선생님이 말한 거랑 연결되는데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고 속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생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고 세상의 비진리에 너무나 좌지우지 되기가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속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속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 말에, 친구들 말에 휘둘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문화, 다른 사람들의 말, 친구들의 말,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참 그게 어떤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영적 세계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가지를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는 자기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의 기능,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개발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탁월함, 전문화라는 건 탁월함,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10배의 왕이 3년 후에 아이들을 불렀어요. 10대 소년들을. 그래서 각 분야마다 물어봤어요.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어떤 것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 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학자들보다 그것을 간파하고 통찰하는 그 대답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정확한 답을 내놨다는 거예요. 왕이 놀랄 정도로. 진짜로 뛰어난 사람들보다 주원이가 탁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 정치를 꿰뚫어 보는 게 쉽게 대답하면서도 더 통찰력 있게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말 하면서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한쪽에 편향돼 가지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내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사실은 헛개비야. 진짜 자기 안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실제 힘을 갖고 있지 않는데 헛개비 같은 말들, 그냥 궤변론자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말만 잘하면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닙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 투성인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이 이 시대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실제로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막 잘못되고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예측도 못하면서 막 수만 명 끌고 다니면서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적 지혜와 총명이 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흉내내는 거예요. 점쟁이보다 더 탁월함으로 더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점쟁이보다, 당연히 점쟁이는 조금 가르쳐줘요. 왜냐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알려주는데, 그렇게 알려줘 놓고 뺏어가요. 알려줘 놓고 돈을 뺏어갑니다. 알려줘요. 조금. 귀신도 좀 과거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과거를 잘 맞춰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야지 사람이 쫓아오니까 홀리는 도구로 맞는 말을 해준 다음에 쏙 빠지면은요, 그때부터 얘가 이제 내 쪽에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제 하면은
돈을 뺏어가요. 너 이제 삼재가 오니까 부적 1,000만 원짜리 2개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짜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복채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진정한 것을 찾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하여서,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만 하고 있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무나 집중하면서 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책을 읽었어요. 책을.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제가 도서관 카드 만들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이게 영적인 것과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기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했던 책을 읽고 학문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딱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쫙 펼쳐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저것을 알고 이렇게 배워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난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힘, 다른 사람, 제가 공부를 해봐도 머릿속에 망상이 많으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성적으로도 그렇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내 취미도 그렇고 내 생각을 분산시키더라고. 내가 책상에 딱 앉아있잖아요.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다른 중독 현상이 저한테는 일어났어요. 습관적인 죄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지금 그것을 30대가 돼서 회복을 했어요. 신학교 갔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처음 해봤죠. 3년간 얼마나 자유하고 공부가 재밌던지요.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중학교 때 겁나게 잘했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그렇게 내면에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한 애들이랑 겨룬 거야. 그거는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 정도 수준에 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과 지혜로 10배가 뛰어난 쪽으로는 못 갑니다.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 그곳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학문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이걸 안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나의 목표를 정해버린 거예요. 나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저는 우리 삼촌이 나의 모델이 됐어요. 우리 삼촌은 마음으로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세상 기준이 가득 찼는데, 그 삼촌이, 어린아이들이 삼촌을 좋아하잖아요. 나의 우상이었거든요. 나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쩔 때마다 한 번씩 찾아와서 나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로봇 장난감을 사주고, 나에게 정말 잘해줬던 대기업 컴퓨터과 과장이었던 우리 삼촌이 예수를 믿지만 돌아서면 나에겐 더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을 롤모델을 삼고 공학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은 다른 거였어요. 달란트도 다른 거였고, 달란트가 묻혀져 있어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와 있는데, 평생 교회에서 임원 하나를 못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 한 번을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주원이처럼 사회 보려고 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감춰진 채로 눌린 현상이죠. 눌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다 살아나 버리는데, 이 살아난 게 30살이 넘어서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저는
못해요. 이거를. 제 평생에 목회자라는 이런 직업은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사님은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체가 치유된 내 자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안한지요. 얼마나 눌림이 없는지요.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함과 자유가 있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준비를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같이 서서 나는 말한다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배워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을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받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좋은지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발견돼 가지고요, 그것이 개발돼 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찾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역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서 방학 때 같은데 이럴 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법에 관련된 책을 좀 쭉 읽어보세요. 그럼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찾아집니다. 공부법 책도 청소년이 읽는 공부법 책이 많아요. 5권에서 10권. 그냥 방학 때 한번 쭉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 학기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딱 나옵니다. 영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나에게 맞는 좋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분야들,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전문가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전문가가 쓴 책을 읽으면 마치 그 사람이 내게 옆에서 앉아서 얘기해주고 싶은 모든 말을 책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 사람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책들을 취사 선택해서 읽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개발해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내 남은 인생에 지혜가 열릴 거예요. 시야가 확장될 거예요. 나만을 향한 새로운 문과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오늘 내가 3년 만에 준비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몇 년 안에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면서 개발해서 나를 딱 확장시켜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 여정 속에 푹 들어가면요,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으면서도, 내가 잘하면서도, 내가 즐거우면서도 꼭 필요한 그곳에, 빛을 발하는 그곳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실제 그 현장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신 것을 잘 가지고 그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꽃이, 들풀은 이렇게 작아도 예쁘듯이, 장미는 화려하게 예쁘듯이, 국화는 또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한 맛이 있듯이,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거예요. 멋이 있고 그대로 활짝활짝 피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모양이 달라도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들풀만 봐도 너무 예쁜데 장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꼭 장미만 돼야 돼요? 아니요. 나는 들국화만 봐도 예뻐. 작은 꽃만 봐도 예뻐. 너무 작은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꽃들이 모아져서 다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똑같은 꽃만 있어봐요.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게 왔고, 두 번째로는 뭐가 왔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힘이 딱 옵니다. 학문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떻게 될 것이 딱 나와져.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될지 딱,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집중 속에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것이 나의 의도였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딱 내려놨어요. 아, 이게 아니라는 확신이 너무 크게,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딱 알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너무 원해요, 주님. 그 마음에 제가 훅 들어왔거든요. 제 마음에. 어떤 사찰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수백 명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목회자가, 이 시대에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박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복음을 깊이 만나면서 지금 부르신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하나님이 각각 쓰일 일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부르십니다. 다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아멘이시죠? 각자의 그 역할과 분량대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나에 대한 부르심이 뭔지 알게 돼요. 그때까지 잠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제 말 듣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필 받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으면서 나는 진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많은 사람이 목사를 안 해도 되는데 필 받으면은 목사를 막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막 추구해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면서 집중을 하면 나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탁 발견돼. 내가 꽃 피울 그 꽃 모양이 딱 나오는 거.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장미꽃이 예쁘게 피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꽃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꽃이, 예쁜 꽃이. 그 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이 장미꽃하고 너무 비교하고 있을런지 몰라. 근데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네 꽃도 너무 독특하면서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다른 화려한 꽃하고만 비교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큰 꽃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작아도 너무 예쁜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꽃 피우면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타인, 다른 사람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흐름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와 국가와 이런 세계 정세, 세계 정치 경제 흐름까지 실제로 간파하게 돼요. 요셉은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간파했어요. 세계 부의 이동을 간파했어요. 전 세계가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은 걸 알아버렸어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주식이 어떤 것이 7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질지를 내가 지금 알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언제는 저장해놔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버립니다. 그거는 로또를 번호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것을 우리 요셉이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장차 미국이 패권 싸움에 승리할지 중국이 패권 싸움에 승리할지 이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국가들이 싸웠고 어떤 국가가 이길지, 바로 다음 제국들이 어떻게 될지 다 예언을 해봅니다. 바로 다음에 오는 제국들 네 나라를 예언해 버립니다. 너무 미쳤죠. 한마디로 미친 거야. 내용이, 지금 우리는 그게 다 예언이 성취된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친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 그럼 그 당대 사람들 다 죽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돌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런저런 말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한 소년이요? 하나님께 진짜 집중한 한 소년이요? 중학교 소년이요? 세상에 똑똑한 정치 경제학 교수 박사보다 사실상 더 잘 아는 거야. 정확히 어떻게 돌아갈지, 다니엘이. 근데 그 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은 어떻게 되고, 다음 나라는 어떻게 되고,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아수르가 어떻게 되고 막 다 말하고 있는데 다 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4번 바뀌어도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얘한테 나라를 안 맡기면 안 되게 생겨서 다 꿰뚫어 봐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버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슈퍼맨이 되고 싶고 아이언맨이 되고 싶은 저로서는 실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구나라는 건 저는 알았어요. 나는 아이언맨이 돼가지고 자비스하고 함께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AI와 함께 하고 싶은데, 자비스와 함께, AI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를 더 멀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모든 관공서에 챗 GPT와 모든 게 들어갑니다. 생활을 편리하게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사고력과 사색하고 음미하는 실제적인 힘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핸드폰이 좋죠. 정보가 좋잖아요. 정보가 좋은 게 많고 좋아요. 그렇지만 의존적이 된다는 걸 잘 생각해 봐요. 이걸 의지하게 돼요. 시계를 차잖아요. 그러면 자꾸 의존적이 돼요. 뭐가 되냐면 내가 자꾸 여기에 신경 써. 카톡이 뛰고 오면 여기에 신경 써.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내 생각, 마음 생각이 쏠립니다. 쏠리는 게 경배예요. 쏠리는 게 경배. 내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바가 경배인데, 관공서나 모든 데 AI가 나중에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보고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들이 나와서 인간과 많은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지금도 라스베가스 스피어라고 하는 엄청 큰 거, 거기 안에 장식되어 있는 게 그걸 눈알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딱 사람들을 반기면서 막 하거든요. 얼굴 표정이 막 완전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걸 대표로 걸어놓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성경에 보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제3성전에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 안 되고 우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이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우상이 막 나는 부적 안 붙이는데요, 나는 우리 집에 부적 안 붙여놨는데요, 나는요 집에 불상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뭘 하냐면요, AI나 미디어나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흘러오는 흐름이 자기를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박사 공부할 때 알게 됐다니까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찬양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딱 알아지더라고. 내 삶의 전체의 뿌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속으로 내가 교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아닌 쪽으로 생각이 빨려나가고, 내 생각을 분산시키고 빨려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더라고요.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만들어서 나에 대한 뜻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내 생각에 갇힌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돼 있는 거야. 자아 실현을 위한 꿈.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 오늘 제가 할 내용을 우리 경빈이가 해가지고 제가 마음껏 제가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서를 왜 자기가 내 걸 하고 있어? 자기가 왜 내가 할 거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딱 해버리네. 그리고 내가 어저께 저녁에 딱 보니까 다 해놨구만. 근데 괜찮아요. 이런 것도 성령 인도야. 잘 했으면 도전해보고 연습해보고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인도 따라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 너 왜 내 거 했냐 이렇게 제안할 필요 없어요. 자, 잘했다.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것을 알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합니다. 대략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근데 자기의 갈등을 넘어선 그 기도였어요. 분인나와 갈등이 있었어요. 경쟁의식. 그리고 남편이 사랑해줬지만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분인나보다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남편한테. 근데 아들이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남편 사랑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 사람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갖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서 그래도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감도 없고 세상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는 것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요 한나가 발견된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암흑 가운데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가 해.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으로 키울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둠의 가운데 있고 이거를 살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영적 리더자가 필요하구나. 내 아들이 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좀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야겠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는 것하고 비교하고 있을 게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겁니다. 한나는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한나는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빠져 있구나. 내가 분인나와 갈등에 있구나. 지금 이 내 주변에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이 갈등에 빠져 있구나. 내 자녀와 이 아이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나는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성전에 보내버리는 거야. 완전히 생명 걸고.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 그거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알려주시는 묵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힘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은 도움을 주죠. 가르침을 주면 이 말씀을 내가 깨달지 못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간 돌아가서 내가 저런 영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1대1로 주님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목회자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목회자는 가르치는 은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사로서 개발돼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묵상이 되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 힘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러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봐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내 꿈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실로 원하는가,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이게 다음 달에도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인생을 통하여서. 근데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인 영적 리더가 세워진 거예요, 사무엘이. 자, 그리고 사무엘의 업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다음 달에 계속 얘기해 주겠지만 미스바 운동을 했죠. 첫 번째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언약이 전달된 거죠. 성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성막,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이 정착하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같은 거예요. 성막, 성전 안에는 피제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성막과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전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퉁이돌, 성전의 모퉁이돌인데 너희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야. 교회는 내가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 성전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예표하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된 관계를 뜻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요, 언약궤가 막 어디로 굴러다니고 있고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언약궤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런 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근데 언약궤 옆에 누웠던 그 사무엘은 그 가장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자는데 언약궤 함께 했던 그 성막이 있었던 것을 당연히 회복돼야 될 걸 알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딴 데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언약궤 찾아오려고 여부스 족속의 시온산성 박살내버리고 바로 사울왕 통해서 갈고 닦아진 무용과 군사력과 정치적과 리더십을 통해서 길러진 거를 다 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여부스 족속 박살내버리는, 거기가 성전 모리아 산이거든. 걷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 가서 바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언약궤 찾아와가지고 찬송시를 부른 게 시편 몇 편이었죠? 제가 한번 수요일 날 말씀 전했죠. 그때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윗이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 시에서. 왜냐하면 그 언약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전 백성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운동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차세대 리더를 찾아서 제자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버립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적인 그 성전의 회복, 우리는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하나로 관통돼 가지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져 버려요. 그냥 제가 이거를 몰라서 맨날 박사할까 목사님 할까 맨날 머릿속에 목사님을 어렸을 때 분명히 하고 싶은데 뭔가 안 알아지기 때문에 계속 학문 쪽으로 갔죠. 마음속에는 한켠에 항상 있는데 알아지는 순간 다 벗어버렸대요. 지금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부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성경 전체가 내게 소화돼서 내게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잖아요. 언약이 정리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신기해 죽겠어요. 신기해서 죽겠어요 진짜. 그냥 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그토록 중고등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근데도 그것만 몰라. 영이 안 열리니까. 제가 지금 영이 열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이 열린 얘기를 지금 줄줄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열려져 버려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다니까요 32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이 언약 속으로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섞여서 살고 어정쩡하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써서까지 알려주셨던 그것을 때가 되니까 이쪽으로 탁 왔죠. 제가 엄청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도 다 써 있더라고 이 내용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통이 딱 되고 돌아가셨죠.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와, 편지가 왔어요. 제 편지 보셨죠? 우리 엄마 편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언약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얼만큼 와 있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만큼 와 있나요? 우리에게 와 있는 빛이 작을지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빛이 환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크게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